지난 수요일 여성 목장 모임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목원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탤런트 혹은 능력이 있으면 하나만 이야기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이는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그 분별이라는 데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쯤 생각했어요. 하나는 육신적 분별이죠.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또 하나는 아마 영적 분별일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본다라든가 주변 상황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본다라든가 뭐 이쯤 되면 참 훌륭한 은사겠죠. 어떤 이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거나 어떤 조건에 의하지 않은 사랑, 품어주는 거, 그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오래 참을 줄 알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치유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것도 육체적으로 병든 이를 고치는 신유의 능력도 해당하겠지만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쓸어주면서 치유해주는, 회복시켜주는 능력일 거라고 뒤에 이제 얘기를 서로 나눴죠. 요거에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 분에게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힌트거든요. 장명기 집사님, 하나님이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게 뭐가 있어요? 대답하기 전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장명기 집사님이 뽑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큰 힌트예요, 이거. 맞췄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힌트 안 드려도 우리 장 집사님이 이걸 대답하시리라 믿었고요. 사실 어저께 밤에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할까, 내일 내가 물어볼 텐데 대답 똑바로 해. 그러고 고민하다가 그냥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죠.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소위 말하는 팔복음이에요. 언젠가 그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팔복음을 한 절씩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장 집사님이 선택한 올해의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8가지 복 가운데서 7번째에 해당하는 복이고요. 특별히 화평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죠. 화평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 가지나? 화평, 자꾸만 해봐. 화평 해봐. 화평과 비슷한 말은 평화. 비슷한 말이 아니라 동일어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화평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평화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그분들이 쓰는 진짜 평화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지민이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조금 크게. 샬롬. 이스라엘을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무조건 샬롬이에요. 군인들도 검문을 하러 딱 올라와서 샬롬 그러면서 검문. 이제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였어요. 원래 샬롬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구약 시대부터 계속 사용되어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안, 평화, 화평, 화목 이런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용어예요. 이것은 그냥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마음이 편안한, 육체적으로 강건해서 삶이 힘찬
이런 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우리 안에 뭐가 스트레스 혹은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프레스 때문에 굉장히 불균형할 때가 있죠. 그런 걸 우리는 스트레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괜히 안 해도 되는 말 한마디 이렇게 툭 하면은 폭발하거나 터지거나 혹은 큰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요거는 진짜로 불안정한 아노미 상태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거는 절대로 평화로운 때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평화롭지 않은 거죠.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상적 상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이 평화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사용됐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인데요. 뒤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로마의 평화라는 말.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용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7년 전 BC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때로부터 약 150년 어간을 팍스 로마나의 시기, 로마 역사 속에서 그렇게 불러요. 대를 이어가면서 임금들이 로마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군비를 확충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전까지 점령했던 수많은 속주들이 있었는데 이 속주를 로마가 꼼짝 못하게 합니다. 완전히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유도의 누르기라는 게 있어요. 유도의 누르기가 딱 들어가면 제압이 당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혹시 텔레비전에서 유도 중계 보신 분들 누르기가 시작됩니다. 딱 누르기 30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한판승이 되는 건데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커다란 사람도 딱 누르기에 들어가면 버둥버둥 되다가 끝나는 거예요. 로마는 약 150년 이상 주변 속주를 완전히 제압해버려요.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적으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던 예수님의 시대에도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팍스 로마나는 무엇에 의해서 유지가 됐던 거냐면 폭력, 폭압, 무기 이거에 의해서 지탱되는 거죠. 로마가 군비를 확충하고 군대를 엄청 키웠어요. 그리고 무조건 들어가면 때려 부시고 불태우고 죽이고 이렇게 모든 속주들을 간섭하면서 누르던 시기. 이게 이제 정말 고통스러운 소위 로마 제국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그냥 뭐 꼼짝달싹 못하고 다들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귀족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봐. 얼마나 평화로운가.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종주국 혹은 거기서 나온 노예들 귀족 아래 압제당하는 사람들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기였어요. 착취당하고 폭력당하고 소위 당시 민중들의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그런 거죠. 꽉 잡아놓고 숨소리 하나 쉬지 못하게 해놓고는 봐! 이 평화가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역사적 해석에 의해서도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죠. 가짜 평화입니다. 오늘날도 라틴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부 역사가들이나 비평가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의 평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잖아요. 미국의 힘에 의해서 세계가 곳곳에서 안정과 평화를 일시적이지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도 해당하는 거죠.
팍스 로마나 때는 팍스라고 하는 것이 전 로마 제국에 다 흩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용어였는데 그 팍스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오래된 단어가 있어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지민이가 저당했던 뭐요? 샬롬. 샬롬이라는 평화, 진짜 평화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팍스가 아니고요. 샬롬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남성 목장반은 이 에덴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예준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지? 먹지 말라, 따먹지 말아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지. 누가 먼저 따먹었지? 엄마 쪽이야, 엄마 쪽.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언니, 누나 쪽. 응? 여자가 먼저. 근데 그걸 뭐 여성이 먼저 따먹으면 괜찮은데 따다가 또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또 덥석 받아먹은 건 또 남자예요. 그게 그거지 뭐. 어쨌든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상징적 체계를 지금 설명하는 성경이 설명하는 건데요. 이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결과는 부조화라는 게 생겨났어요. 부조화. 불협화음입니다. 세 가지인데 삼중 부조화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런데 거역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근데 그것이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숨결을 불어넣으며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었는데 인간이 그 관계를 깨버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부조화가 생겼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진짜 맛있어. 놀라운 맛이야. 한번 먹어봐.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눈이 확 뜨네. 한 번만 먹어봐요. 장혜선 집사님이 뭐 백지담한테 그 정도 얘기했는데 안 먹겠어. 저는 안 먹죠. 미안합니다. 덥석 받아 먹었죠. 그러고는 죄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아담에게 물었죠.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 그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세상에 이렇게 치사한 게 남자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 사이에만 신뢰가 깨어진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영향을 누가 가장 먼저 받죠? 그럼요. 그 자녀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이라는 형제살인의 죄가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과정에서 내 건 받고 제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아? 이러면서 돌로 동생을 때려 죽이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살인이 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의 관계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지게. 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은 이런데 행동은 달라지는 거죠. 이율배반 혹은 이중인격 심지어는 다중인격 범죄로 드러나면 우리는 심리학으로 분석해서 이 사람은 다중인격자입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러나 사실은 드러난 사이코패스이고 드러난 소시오패스일 뿐 인간은 누구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게 이제 인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 깨지고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삼중소외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분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계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이치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지고 안 보려고 하는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셔. 우리가 그런 최소한 여기는 회복이 되어가는 인간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도 믿을 수 없어서 때로는 자책하고 심지어 자해하고 더 나아가면 정말 못 믿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겨나는 이 불쌍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샬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저 로마가 끊임없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때에 그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제자가 되려는 너희들은 진짜 평화를 만들어갈 줄 알아야 한다. 진짜 평화를 누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평화를 만들어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게 좀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걸 누르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뭐냐면 불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심하게 시기 질투하는 경우. 좀 심하게 부정적으로 모든 걸 몰아가려는 사람들. 조금 심하게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조금 심하게 자기만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그 모임은 평화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너무 심하게 잘난 척 안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어요. 조금만 하면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낮추어 보려는 본능이 우린 다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 놀리거나 못살게 굴거나 압제하고 싶은 본능 누구나 다 있어요. 동물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절제하는 거죠. 그게 뭐로 가능하냐면 첫 번째는 인격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절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한계가 있죠. 그걸 더 넘어서는 것이 영적인 품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누르거나 조절하거나 변화시켜갈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인물 두 사람만 소개하겠어요. 첫 번째는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3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요. 모세 시대에 에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이 자꾸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히브리인들을 멸족시키려고 작정했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들은 전부 죽여라. 모세도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모세를 어린 젖먹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부모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딸 공주가 갈대 상자를 건지게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모세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인데 에집트의 왕자로 성장합니다. 그의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물론 아주 어려서부터 친모가 유모가 됐어요. 이것도 기적 같은 사건인데 친모가 유모가 되었다는 건 젖 먹이는 사람이 진짜예요. 젖을 먹이면서 민족 교육을 시켰겠죠.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세상 구경을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히브리인과 에집트인이 싸우는 거죠. 본능적으로 히브리인이 자기 핏줄임을 알았던 모세가 에집트인을 죽이죠.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도망길에 오르게 되고 이제까지 40년 동안 누렸던
에집트 파라오 혈통 그 모든 권세를 포기하게 되고 그는 망명길에 올라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먼지만 펄펄 나는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에집트 파라오의 패밀리가 되는 두 번째 태어남. 그러나 그걸로 모세의 인생은 아직 멀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비로소 머리로만 알았던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의식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쩌란 말이냐?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이 깊은 성찰 끝에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나이 80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이 한 말씀에 모세가 붙들려서 세 번째 태어나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런데요, 여기서 모세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진짜 모세가 인격적으로 완성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자꾸만 생겨나요. 오늘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사람들을 놔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40일을 하나님을 만나 뵈면서 수많은 환상 보고 음성을 듣고 명을 받겠죠. 그 모든 것들을 10계명 돌판 2개 딱 담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 게 결정판인데요.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면서 딱 보니까 이 인간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비나이다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나 화가 났던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모세가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화가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내가 면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한 3,000명이 죽임당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지러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주려고 우리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소서. 더 죽이려거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요. 저는 이 사건에서 모세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차라리 나를 광야에서 개처럼 죽이실지언정 이 백성만큼은 살려주신다는 약속했으니까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감이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얼굴도 배울 수 없었던 정말 무서운 시대. 그런데 모세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신약에 오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 바울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생겨요.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은 기독교인으로 귀화하죠. 영적 귀화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죠.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파송하셨다. 바울이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근데 이 바울이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자기의 자리매김을 하지만 그의 심중 한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는가 하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바울이 자라나기는 다소라는 곳에 자랐어요. 타르소스, 헬라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는 헬라 말이 아주 유창해요.
그런데 그가 받은 교육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 교육이었어요. 율법 교육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의식이 생겨나고 조국애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 가슴 깊숙한 곳에 하나 자리 잡은 것이 뭐냐면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성경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리고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3절 말씀 보면 나의 형제 곧 골리고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뭘 원하는가 하면 내 동족의 구원. 이 유대인들은 완강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율법을 범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준 자, 사람들을 미혹한 죄를 지닌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당연해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상상할 수도 없는 장벽. 그런데 바울이 내 골육, 친척, 내 주변 사람들, 좀 더 나아가면 내 동족, 그들의 구원을 위해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걸 원합니다. 그럼 위대했던 사람들은 다 위대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넘어서는데 많이 넘어서는 거죠. 멀리 뛰는데 폴짝 뛰는 것이 아니라 멀리 뛸 줄을 아는 거죠. 어디까지 가요? 최소한 동족에 대한 사랑에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우리 주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그러나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할 줄 아는 사람, 화평하게 하려는 사람,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장명기 집사님 인격이나 성품이나 사람들과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그런 탤런트가 전 뭐 친구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이 구절을 통해서 장 집사님에게 조금 더 화평하게 하려는 너의 탤런트, 그 능력을 더 넓혀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어쩌면 우리 나무 십자가, 크진 않지만 이 나무 십자가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사용하고 녹아들어서 이 공동체가 정말 주 안에서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지는데 네가 불쏘시개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하물며 장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품고, 힘들지만 더러는 용서하고, 힘들지만 나를 희생하거나 헌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존재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때로는
나눔에서 혹은 베풀면서, 그것이 때로는 나를 낮추는 겸손에서 상대를 높이는 섬김에서, 그것이 때로는 나를 손해보는 희생에서, 또 때로는 나를 드리는 헌신에서, 이런 일들은 가능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장명기 집사님을 위시해서 나무 십자가의 가족들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가능하면 내 주변이 나로 인해서 자꾸 화평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자꾸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은 저희들, 그러나 이 칭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